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이 교회를 보면은 1장에서 8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12장에서 16장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이 1장에서 3장은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또 4장에서 5장은 구원의 길, 또 6장에서 8장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12장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책임, 또 13장은 사회에서의 책임, 또 14장, 15장은 형제간의 책임과 16장은 이제 인사로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깐 반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은 바로 은혜와 직분의 결과로 온 민족을 불러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일을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또 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부터 또 살펴보는 이제 1장 19절에서 3장 20절에는
이 세 가지의 세 부류의 그 대표적인 인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앞에 선 이 세 부류의 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인입니다. 원시인이 이제 법정 앞에 서 있고, 또 2장 1절에서 10절은 지성인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18절에 가면 이 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원시인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저기 원주민들,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들은 글을 모릅니다.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또 쓰지도 못하고 누가 가르쳐 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고 또 관련된 그러한 책자들도 번역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시인들도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자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지성이 있다. 자기의 그 사람의 이 누군가 모르지만 자기를 만드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보아도, 또 혹시 어느 한 시계를 보아도 똑딱똑딱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시간이 가는 이러한 걸 봐도 저렇게 정밀한 기계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물을 통해서, 또 아니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배운 바가 없지만 자연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바로 초자연적인 지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었지만 5가지 이유로 진리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또 23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면서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진리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진리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함으로 진리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시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곧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다고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핑계를 둘러대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했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전혀 핑계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미 범죄하고 성품마저 그릇된 이들은 자기의 죄악됨을 순순히 실토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장면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에게 죄를 전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아론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인도자가 되고 자기가 그 주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핑계거리를 여기저기에서 찾았습니다.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이래 했습니다. 항상 이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또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또 장가를 가야 되고 소도 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댔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 있을 때 반드시 특징적 언어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장용학이라는 사람은 핑계는 인간의 생리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 언어가 보편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둘러대는 핑계와 구실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법을 비웃고 또 사법당국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핑계와 구실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김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색출해내어서 엄중한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혈육을 처음 만날지라도 직감적으로 알아봅니다. 그것은 혈육에게는 자기의 그 공통되는 이러한 점이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능력과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또 조각품 이러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림이나 서예 등을 감정하는 전문가들이 고대의 작품을 보고 그것이 누구 작품인지 아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연만 관찰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 브레이크는 한 알의 모래를 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천국을 생각하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정령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락하여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들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혹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허무입니다. 인생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떠날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한때 프로이드의 이 수제자로 알려졌던 이 칼 융은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진단과 2000년이 지난 뒤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내린 진단이 무엇이 다릅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명예에 집착하고 또 이러한 공허와 허물을 견딜 수 없어서 술에 빠져들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쾌락을 하고 이러한 것에 빠져듭니다. 그 어느 것도 탐닉한들 이 공허가 채워지겠습니까?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린 부귀와 영예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말년의 타락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쾌락을 그는 다 누렸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허무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쾌락도 헛되고 인생의 수고도 헛되고 인생의 의미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유치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서 배제시키고 또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가고 바보가 되는 길로 들어섰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자의 명철을 가리우었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보가 되고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잠언 26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바보는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 또 별로 약삭 바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바보는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바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닌 세상 지혜의 그 뚜렷한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가이사랴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는 학문이 부족해서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가 사회적 지위가 비천해서 베드로 앞에 부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음을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와 그의 가정에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말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이 지혜로서 참으로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고대 칠대 불가사의를 비롯해서 인간이 이룩한 이 문명을 보면 인간의 지혜와 이대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발달한 이 첨단 과학 문명은 인간 지혜의 한계점이 어디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오늘날에는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간 생명의 창조까지도 인간들의 지혜로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존재라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화와 복,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이
목석이나 금속으로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서 만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자기를 구원할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첨단 학문을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인간이 과연 지혜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옛날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허탄한 신화를 만들고 또 온 도시를 우상의 신전과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고도 그들이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를 자랑하는 현대인들도 바로 그들과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또 26절에도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28절에도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무려 3차례나 거듭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방치해 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치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는 이상 인간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속당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곧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애써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곧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벗어난 인간들이 과연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일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방종이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인간을 돌이키기 어려운 비극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현실 세계의 인간의 삶은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어버려 두신 결과 행복은커녕 인간 세계의 온갖 죄악이 더 흉흉하게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채질하면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어도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를 만끽하려는 인간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그 근본인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자기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그렇게 얼마나 많은 자멸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비극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0세기에 근대에 있어서 자유의 의미를 깊이 사색했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이 프롬은 1941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억압과 굴레로부터 도피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소속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 혹은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들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알고 보면 소속감과 정체감을 가지려고 하는 일종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러므로서 안정과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와 또 교묘한 악만 양상할 뿐 아니라 또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주인 사라로부터 도피하여 나온 하갈의 살 길은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 역시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자유에서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의미하듯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정오보다도 더 큰 불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오히려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보살핌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경향은 오늘이라고 해서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대인들에 비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경향은 덜합니다. 이는 피조물 숭배가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오늘날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까? 현대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문화의 옷으로 이장한 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 팔공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능 100일 촛불 기도회라는 큰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우리 아들 대학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100일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팔공산 입구 굿땅에 돼지머리 넣고 굿을 벌리고 거기에는 사업가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인간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타가 있습니까? 정치 스타, 또 경제 스타, 문화 스타, 전쟁의 스타, 스포츠 스타, 연애의 스타.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지만 현대인들은 이들을 향해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각 분야에서 인간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렬히 선호하고 있습니까? TV와 신문을 보면 이 인간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 우상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등산, 또 낚시, 애완용 동물, 식물 이러한 데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일컬어서 현대 용어는 바로 매니아라고 합니다. 현대의 매니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를 단순한 이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수준을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하지 않으면 결코 매니아가 될 수 없습니다. 매니아가 매니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걸 정도로 여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선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인간의 성적 범죄를 일반적 그 사회적 범죄와 따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당시 서토아 철학자들이 성적 범죄와 일반적 사회적 범죄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성적 범죄를 단순히 하나의 죄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26절, 27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범죄 그 자체보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는 바로 영리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영리 현상을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의 대표적인 신뢰로 제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26절 거기 초두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영리 현상이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 결과로 찾아온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역전시킨 데 그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회 영리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릇되게 가지고 간다면 모든 것에서 뒤틀려서 그릇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서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인간을 순화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강한 힘으로 제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일지라도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을 제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또 나름대로 좋다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사회적 영리 현상과 범죄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영리 현상이 넘쳐나는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에 대한 정언입니다. 여기서 성적 타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고발입니다. 참으로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성적 범죄로서 타락한 인간이 순리를 역으로 바꾸어 쓰는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성애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순리대로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그 자체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하셨으며 종족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그것이 남녀의 결합이 아닌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가증한 것입니다. 성은 남녀 간에 사용될 때만 아름답고 순리적인 것입니다. 물론 남녀의 결합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리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녀는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람들 간에 성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남녀 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 이해의 성적 결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성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에서 떠나면 그것은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이치에 있을 때 가치 있고 아름답듯이 이 성도 본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가지의 죄를 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자신만 악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야단치거나 바른 훈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그 사람으로 패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교훈하기를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이요 비평가였던 포프는 공허한 칭찬은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1881년 5월 지금의 태국에 해당하는 샤암에서 이 창가앵이라는 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몸이 붙어 나온 상둥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샤암 상둥이라 하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고 또 인격이 둘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와 유사한 그러나 더 큰 인류의 불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실론과 무실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대로 사실은 인간 타락이 빚어낸 비극의 상승하입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빚어낸 다실론과 무실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법정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글도 알지 못하고 배운 바 없는 이러한 원시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진리들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시인이나 지식인이나 종교인이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